지난 이틀간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정규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을 종종 이야기할 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설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와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길 원한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박이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또렷한 음성으로. 병하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네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맨날 울며 회개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너희 가족들도 막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막 아빠가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해요 막 말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주님, 대박이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부터 듣게 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길 원하고 복을 주길 원한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부르심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의 삶의 중심지, 익숙한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보험 들어놓은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는 상업지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 맨하탄 같은 거 말하겠죠. 자, 이제는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또 그 집에 그 땅에 많이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을 그 도시가 지켜주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보험이죠. 그 보호망을, 사회적인 보호망을, 사회가 곧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걸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적금 들어와가지고 부어왔는데 이제 타먹어야 되는데 떠나라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좀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떠나라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뭔가 있잖아요. 내 회사가 힘들어. 그럼 하나님 떠나라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 지긋지긋한 엄마 아빠와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떠나라는 것이 좋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유했고 넉넉했고 그리고 거기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해서 이직이나 해볼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될 때 복스러운 약속과 함께 당황스러운 부르심을 받아요. 그것은 익숙한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네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서 떠나라.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을 신뢰하라고 부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서 궁여지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한 곳에서 허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 원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를 떠난 이유는요,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경건한 신앙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 약속을 따라갔는가?
자기 경건한 신앙심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나이 75세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오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남들은 날 부러워하는데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부자였습니다.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직장도 잘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한 편이고 모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객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가 내 고향 같지 않은 느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도시 안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명성이에요. 여러분, 유명한데 뭔가 부족하죠. 나는 많은 사람이 알려졌는데 나는 뭔가 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명성도 모든 것도 많은 것도 쌓아왔는데 내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텅 빔이 있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와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빔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텅 빔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갈 곳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만 좋은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약속을 붙들면서 떠나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청년들이 진로나 배우자를 고민할 때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너 이거 해. 너 저 사람 만나. 제가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를 약속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요, 자기가 세워왔던 노년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따라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걸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계획과 너희가 살았던 방식과 너의 그 모든 어떤 삶의 방식의 그 루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소명입니다. 목사님, 소명이 뭔가요? 비전이 뭔가요? 헷갈려요. 오스킨스의 책 중에서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용어적으로 소명이라는 용어가 많이 퇴색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룩만 남기고 영적인 것만 의미를 남기고 그 외의 의미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만 성직,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걸 소명이라고 부르고 교회 일이 아닌 것은 소명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것이 아니다. 모든 직업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라고 소명을 끄집어왔죠.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는 반대로 소명을 뭔가 일을, 직업을 대체하는 일 정도로 소명이라는 의미를 축소시킨 거예요. 또 이 양쪽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스킨스가 말합니다. 소명이란 콜링인데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 목적에 부응하는 것, 그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구나 라고 거기서 반응하는 삶이 소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저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산다 라는 말은요, 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건 직업이 아니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곳에서 정직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쁨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바램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바쁘거든요. 그럼 우리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쁘다는 이유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여러분, 아직 눈앞에 약속하신 결과물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따르는 게 우리는 익숙하죠. 내 눈에 보이는 거, 소위 와꾸가 나오는 것이, 견적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요. 비전을 따른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본능적으로 느껴요,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의 목적에 마음을 두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비록 많은 것이 요구되지만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면 갈 수 없었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1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I will,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I will,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I will.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I will. 견적이 안 나오지, 두렵지, 너는 못할 것 같지,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해줄 거야. 목사님, 도대체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어떡합니까? 도대체 선교에 대한 마음도 안 생기고 훈련에 대한 마음도 안 생기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수련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락가락합니다. 단 거 먹으면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갑자기 배고프면 또 우울해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인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회중이다. 참된 교회는 그냥 이런 유형적인 건물, 모여있는 모임, 이게 아니고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회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과 어떤 모든 형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적용을 나눠보죠. 여러분,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따라가십시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따라가세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여정에 보면요, 조카 롯과 함께 가거든요. 그의 가족과 함께 대동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금과 은이 많은 부자였고, 이 롯은 장막이 많았어요. 부동산 부자인 거예요. 집 부자. 자, 근데 그들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서 잠깐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셔가지고 그들의 양과 소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먹을 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머물기가 어려운 거죠. 이 목동 집안 두 집안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가 이제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가 결정을 하자. 우리가 좀 흩어짐이 원하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죠. 롯은 봤습니다. 뭘 봤냐면 이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께서 떠나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꽉 깨물고 알겠어, 내가 할게. 너 여기 있어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 그 황량한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대대로 여기서 살 것인데 이 땅은 비옥한 땅과 적과 꿀이 땅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물 고인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머물렀고 롯은 비옥한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도 그의 후손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롯이 머물렀던 그 풍요로운 땅은 나중에 전쟁이 나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그 롯의 가족이 피랍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치안이 가장 악명 높은 도시가 되어서 주랭랑을 쳐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어요. 당장은 달콤해 보였던 그 땅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땅이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은 소돔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배트맨이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배트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고담시티라는 그 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도시 이름이 고담이에요. 고담이라는 그 타락한 도시에 고담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소돔에서 온 거예요. 소돔에서. 자,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도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내 계획으로 가득하고 내 계획대로 1년, 10년의 계획이 짜여있고 그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 내 배우자를 누굴 만나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공간은 언제나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쫓을 때 발생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욕망이란 건 상향선을 따르지만 소명이라는 건 하향성이 있다. 욕망은 위로 향하지만 소명은 아래로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익을 향하시면 여러분 욕망을 향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손해를 먼저 택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소명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럼 둘째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궁여지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신뢰하는데 실패하는 경험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그게 뭐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그는 곧바로 넘어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신뢰했다면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기근이 오니까 내려갔는데 거기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절세 가인이었거든요. 사라는 당시의 나이가 65세였어요. 65세였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봐도 정말 예쁜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어셔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예쁜 사람들은. 사라는 정말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아내가 65세지만 사람들이 보면 한 40세 한 초중반 되는 것 같고 아름답단 말이죠. 내가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갔을 때 우리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겁탈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작전을 짭시다.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역시나 우와, 당신의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제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하지 않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꼭 타고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부른 거죠. 그리고 당신의 누이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누이를 제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뺏어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바로 왕은 너무 무서워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왜 날 속였느냐? 너 때문에 내가 곤란한 일을 겪지 않았느냐? 너의 아내를 돌려주고 내가 많은 재산을 너한테 줄 테니까 빨리 떠나라기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깨략대로 살았지만 넘어졌어도 또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아들이 안 생기자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와이프한테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자기 첩이었던 하갈에게 자기 아들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이스마엘이었죠.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라, 자기 아내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라가 주인인데 명령을 하면 뒤돌아서서 얘기하는 거죠. 애기도 못 낳는 녀석이 무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빈정거림과 그런 것 가운데 사라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결국에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첩과 자기가 첩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고통스러웠죠. 궁여지책이 만든 괴로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되게 뭔가 중요한 인물들일수록 뭔가 위대한 인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순종을 볼 때 우리는 뭔가 역시 대단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다윗,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넘어짐의 반복이에요. 넘어짐의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계속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흐리멍텅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재미있는 건 자기의 꾀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궁여지책을 만들죠. 근데 그 궁여지책 끝에서 넘어지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역설이 있어요. 그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몇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두렵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신경 쓰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가 이제 자영업자로 새 출발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계획해갖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근데 공포가 엄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 모든 결과가 오로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다. 모든 게 내 손에 달려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내 예금 계좌가 적자로 돌아섰다.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니, 내 판단에 달려있다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운명이 내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더 긴장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왔어요. 오늘 신명진 목사님이 오늘 휴가셔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예배의 찬양 파트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게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나는 찬양 인도자가 아닌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또 그거 딱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기 없을 뻔했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윌커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도리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으면 두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삶을 오히려 약간만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맡겨드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자유로워질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궁여지치고 내린 선택으로 우린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나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그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을 채워가십니다. 구약 교수 체드 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우리의 희망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워 가시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 가시고, 우리를 죽여서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정체성을 벗겨내고 주님을 더욱 주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비우시고 그분을 채우시는 거죠. 세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여러분 떠나는 자리는 항상 예배로 매듭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어딘가를 머물게 되거나 떠나게 될 때 그 자리에는 새롭게 세워진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이주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예배로 매듭을 지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7절 한번 읽어보죠.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동쪽으로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17절, 13장 17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그는 어디서나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항상 먼저 붙들었고,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험한 일을 겪은 다음에도 당장은 힘들었지만 그 마무리는 예배로 매듭 지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떠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떠남이 아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떠날 때 향기롭지 않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았던 사람과 속이 후련한 작별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로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이 허락되어진 이유를 발견하고 묻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옮긴다면 그동안 감사한 점이 많았다고, 덕분에 성장했다고 말하십시오. 신자가 특별히 다른 것은요,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항상 예배로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배로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결국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결국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시고 나보다 그분의 약속을 더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갔고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명성을 모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한 것에서, 약속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민족도 명성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쌓은 제단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제단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은 거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새로 지어줬는데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다 믿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손주도 없었고. 하지만 그래, 그 약속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삭이 잘 크고 이제 손주를 좀 볼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부르심의 목소리는 이전에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과 비슷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은 놀랬을 겁니다.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삶이 격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안전해진 그의 삶에 풍파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예배로 드리라고, 아들을 통해서. 아니, 처음 그를 불렀을 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써있지만 아브라함이 시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가족들과 의논을 했을 겁니다. 또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떠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가 믿음에 반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준비되어 있고 나무도 넉넉한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근데 이 아들 이삭이 대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아버지와 함께 오르는 거죠. 오르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종들아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마무리하고 내려올 거야. 아브라함은 직감했을 거예요. 올라갈 때 나 혼자 내려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괴로웠을 것이고 그 아들도 괴로웠을 것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내 팔을 묶으십니까? 왜 내 두 다리를 묶으십니까?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대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등이 닿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박되었다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 이때만 등장하거든요. 아카드라는 단어가. 근데 이건 뭐냐면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의 다리를 묶는 거예요. 아들은 기꺼이 양손과 다리가 묶였고 제단에 누웠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갑자기 아버지가 멈췄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의 팔다리를 다시 묶고 풀어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저기를 봐라. 보니까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저 양을 보여주셨어. 저 양을 내 아들 너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왜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장자를 심판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선 아들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그 장자를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집안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죄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어린 양이 발견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약 성경의 한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은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모리아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산 위에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매달렸죠. 팔과 다리가 묶여서 등이 닿았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거,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 양이,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 가족들을 대속했던 그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나무에 달림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찬양이 있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희 하랑이가 4살 때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 막 이러면서 막 부르는데 한번 저기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왜?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리아산 위에 올리 달려 죽으신 양이시거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한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정말 보고서 기뻐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무슨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19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양과 그 상황에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에, 내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사건에 예고편을 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아들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신 거죠. 실제로 그 아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십자가라는 제단에 묶였죠. 되묻지 않았어요. 제단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로 찌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엿본 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위대한 아버지예요. 궁극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으셨어요. 궁극의 이삭이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처음에게 부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 땅 위에서 그가 보았던, 그 자리에서 보았던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혹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좀 더 바른 삶을 살라고, 혹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먼 삶을 살라고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떠나라 라는 그 말은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가? 그분 자신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하면서 때론 넘어지고 일어서며 넘어지고 반복하겠지만,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고 나아가는 그 걸음 끝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가?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당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상황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제 멋대로 좀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나를 번거롭게 하시고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네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 너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번에 이 과정만 제가 좀 끝나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것만 좀 끝나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이게 좀 급하거든요. 하나님, 좀 당분간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내가 너를 한순간도 내 곁에서 먼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네가 믿겠니? 내가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 하늘 높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모든 천군 천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내가 너에게 왔지 않니?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니?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단다. 우리 좀 잠깐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제 마음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주님, 그 주님 앞에 지금 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